할렐루야. 오늘 8월 3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 처음 시간 출발을 합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역사서죠. 여러분, 이 사사기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왕이라는 의미는요, 뭔가 기준이 되고 우리 삶의 질서를 주고 또 이 왕이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데요. 이 왕이 없던 시대의 타락과 구원의 순환사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사사기죠. 왕의 의미는 사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았던 인간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에 비해서 극명한가, 크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그 전쟁을 치르면서 총 3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1단계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서로 연합해서 가나안 땅에 이렇게 거점을 확보하게 되죠. 2단계에서는 이스라엘 각 지파가 이제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제 이 분배받은 것을 3단계에서는 각 지파별로 책임을 가지고 정복을 완수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는 것, 멸망시키는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후계자였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 1단계와 2단계, 다시 말하면 분배하는 그러한 사역까지 완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이 과정, 지파별로 책임을 져서 완전히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외의 가나안 족속들은 다 몰아내야 되는 이러한 과명이 남았는데 그들이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들을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일부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에 동화돼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엄청난 배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은 이스라엘 왕이 없던 시대, 다시 말하면 바로 이 무정부 시대. 이 무정부라는 것은요, 자신이 정말 섬길 왕, 따를 그러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멋대로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요, 이 시대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한 기준이 없고 질서가 지금 무너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정말 좋은 의견과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 때문에 징계를 내리시죠. 이 징계를 통해서 이들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 구원에서 평화의 시대가 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렇게 범죄했다,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다, 회개했다, 다시 구원받았다, 또 잊어버리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 사사기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게 되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가나안 땅에는 쫓아내야 될 그러한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지만 가나안 땅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리지 못한 것이죠. 이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까지 가나안 족속들이 함께 살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미와 아직이라는 의미,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세 군데에서 일어나게 되죠. 영의 구원이 있고요, 혼의 구원이 있고 육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정말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에 믿었던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재에도 구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그 현재 계속 구원이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요, 계속적으로 현재를 통해서 개발되고 변화되고 더 하나 앞에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구원의 완성이 미래에 나타나는 것, 이것이 육의 구원이죠. 여러분, 육은 죽음의 이 틀을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벗어나냐? 미래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또한 우리가 이 몸이 아직까지 죄지은 육신의 본능이 남아 있어서 모든 육신의 정말 소욕을, 욕망을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육의 완전한 성화는 바로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우리의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구원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 과거에 영혼의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아직도 그럼에도 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아직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해당이 되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정말 이 쫓아간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가지고 계속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라는 정말 거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가 죽게 되면 그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고 또 이렇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때는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묻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혼돈과 위기 상황에서 자기가 이게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만났을 때 많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또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의 합한 자로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과 위기 앞에 지푸라기도 잡으려고 자기 자신이 어떤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가운데 그것을 쫓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길,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이 2절에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을 하나님이 지목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먼저 올라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당시 12지파 가운데 가장 수가 많은 강한 군사력을 가진 족속이 바로 유다 지파였죠. 가장 강한 유다 지파가 이 정복 전쟁에서 제일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힘이 나겠죠. 자신감이 일어나고 정말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고자 하는 이러한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부여받은 유다 지파에게 가장 많은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듯이 여러분, 이 원리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신 것을 서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그 비교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교만해지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주신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 후반절에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유다 보고 올라가라 그래놓고 이제는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결국 유다를 승리케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 특별히 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것은요, 이미 약속으로 모든 승리를 보장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는 자들은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전쟁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수세에 몰리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 전쟁은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니까 같이 땅을 할당받은 시몬 지파에게 동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힘이 있고 모든 준비가 다 되었지만
혼자 싸우지 않고요. 시몬 지파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동역, 이 동역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이 동역을 통해서 정말 승리의 열쇠를 그들은 갖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정말 이 동역의 아름다움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물론 하나님의 정말 이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멋진 지도자로 살았지만 그 옆에는 항상 아론과 홀, 여러분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죠. 특별히 또 여호수아라는 후계자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에 성공적으로 이 일을 잘 감당했는데 그 옆에는 갈렙이라는 동역자가 있었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 사단의 치열한 영적 전쟁, 이것은 우리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서로 중보해 주면서 정말 위로하고 격려할 때 이 동역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영적 싸움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도 적용돼야 될 원리가 바로 이 동역의 원리입니다. 정말 연합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혼자 할 수 있지만 서로 함께 섬기고 나누고 서로 이렇게 함께 이룸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 자매로서 한 지체로서 거듭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정말 형제 자매의 아름다운 연합의 동거함, 이러한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이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근데 이 4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5절에 이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베색이라는 그러한 이 가나안 족속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니까 이제 6절에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게 되죠. 그럴 때 7절에 이 아도니 베색이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70명의 왕들을 바로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내가 잘랐는데 정말 내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보응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이 7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인생이 얼마나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아도니 베색이 하나님의 주권과 정말 이 존재를 인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가 정말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고백은요, 성경적인 고백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말 행위의 선악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고 범죄한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더디고 지체되는 경우가 있죠. 악인들은 아무리 죄를 져도 그들은 득세하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의인은 핍박을 받는 이러한 양상들이 현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악인을 당장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두시고 지체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가 많으시므로 악인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시간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그 오래 참음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멸망, 그 형벌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위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성령으로 심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수족의 엄지가락과 잘린 이 아도니 베색의 이러한 고백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 아도니 베섹은 70명의 왕들을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70명이지 엄청난 그러한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만큼 힘이 셌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능욕하고 그들의 수족의 엄지가락을 자르고 마치 개처럼 대우했던 아도니 베색. 여러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는 유다의 포로가 돼서 아주 치욕적인 그러한 모욕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기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행하신 대로 갚으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세계 역사의 그러한 판도가 정말 인간에게 있는 것 같고 강한 사람과 힘센 사람에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정치적인 관계 이런 데에서 움직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러한 역사의 주관자, 또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8절에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그리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러면서 10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연합, 동맹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예루살렘 남서쪽 고산지대에 해당이 되죠. 헤브론은 바로 거기에 거주하게 되는데 결국 이 의미는 지금 예루살렘과 헤브론,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믿음의 그러한 땅들이죠. 이것을 지금 다 하나하나 정복하고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형통한 사명 성취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가?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우리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살지 않고 또 내 소견대로 내 좋은 뜻대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각자 적용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요일 날짜인데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날입니다. 우리 김영숙 권사님 또 오늘 키모 이렇게 받으실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에베네스라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이런 모든 치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